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을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풍성한 열매. 맥스웰 몰츠라는 박사가 있는데 맥스웰 몰츠 성공의 법칙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베스트셀러가 돼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찾는 그런 책이 됐습니다. 이 몰츠라는 박사는 성형외과 의사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성형수술을 해주니까 그전보다 나은 거죠. 그래서 상당히 다 좋아할 것 같았는데, 그런데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그냥 왜 이렇게 다 뜯어고쳤다고 그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얻어진 결론을 보면 이 외적인 성형수술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정신적인 마음의 그런 상태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책의 내용에 긍정적인 성공과 행복의 자아 이미지를 찾아야 된다는 것과, 그리고 우리는 이 성공에 대한 그런 이미지가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그런 자신들을 개발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다고 해서 성공 포인트와 성공 트레이닝을 실천법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매일 체조하면 건강해진다고 믿으면서 매일 연습하면 반드시 성공을 가져다주는 마음의 체조는 왜 하지 않는가? 그래서 이론적으로 그렇게 하면서 그런 실천적인 것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풍성한 삶에 대한 그런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우리의 삶은 풍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풍성한 걸 좋아하죠. 또 그런 열매들이 많은 것을 좋아하죠. 특히 이 포도나무는 열매가 중요하잖아요. 열매가. 그 포도나무는 포도가 열리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포도나무가 무슨 장신구로 쓸 수도 없고, 무슨 건축하는 제목으로 쓸 수도 없고, 열매가 없이는 포도나무는 존재 가치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삶에 있어서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10년을 살았던 20년을 살았던 또 50년, 80년, 100년을 살든 어떤 열매를 맺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께서는 그 농부를 하나님으로 비유를 하고, 이 포도나무는 바로 예수님을 말하고, 우리는 가지라는 그런 표현을 해서 관계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마치 농부가 씨앗을 심고 열매를 거두는 농사와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어린아이들한테 아기가 자라서 뭐가 되냐 그랬더니, 아기가 자라서 소년이 되잖아요. 그죠? 어린이가 되는데, 또 어린이가 자라서 뭐가 되냐 그랬더니 이제는 처녀 총각이 되죠. 어른이 되고. 그 처녀 총각이 자라서 뭐가 되냐? 아버지 어머니가 되고, 아버지 어머니가 뭐가 되냐? 할아버지 할머니가 된다니까. 갑자기 이 아이가 할머니가 되고 할아버지가 된다니까. 아이고, 우리 삶은 이렇게 성장하고 그렇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분은 그런 얘기예요. 나이가 들어서 늙어가는 게 아니라 익어가는 거라고.
익어가는 거라고. 그냥 충실하게 열매를 맺어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에요. 정말 충실하게 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의 주산물이고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이 포도나무는 그 포도나무에게 중요한 것은 가지치기라는 것이죠. 가지치기와 그리고 열매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런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여기 몇 가지 원리가 기록됐습니다. 첫째,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가지치기를 잘해야 합니다. 네, 포도나무는 가지치기를 잘해야 포도 열매가 잘 맺어진답니다. 그래서 그 쓸데없는 그 제해버리고 또 잘 날 수 있도록 잘 이렇게 해줘야만 그 포도나무가 잘 충실하게 포도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물을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게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열매를 위해 하나님께서 가지를 치신다는 거죠. 가지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바로 우리 자신들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다 가지인데 우리 자신들이 쓸데없는 그런 습관이라든지 그런 모든 잘못된 것, 이런 것들을 인사정 없이 그걸 잘 잘라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를 맺는 가능성이 있는 것은 다 잘 추려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가지는 잘라줘야 병균이 득실득실하게 되어 나중에 건강한 나무까지 못 쓰게 되기 때문에 사전에 잘라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가능성이 있는 것은 순을 다 살려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지치기는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비춰봤을 때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또 우리의 모든 잘못된 것들을 회개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지치기는 정결케 하는 것이며 제거하는 절단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죄된 요소, 습관을 자르는 과정이 없이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아픔이 있어도 회개해야 합니다. 실수, 잘못한 일을 버리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엉뚱한 열매는 고통과 괴로움이 됩니다. 믿음이 아닌 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우리 사람의 몸에도 암세포가 들어오면은 이 암세포는 다른 우리 건강한 몸을 다 해치잖아요. 강도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 암세포를 잘라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과 열매를 맺는 과정을 방해하는 그런 요소들은 그냥 아낌없이 그것을 포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마음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자신을 정결케 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과실을 많이 맺도록 하기 위해서 전지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말씀과 징계로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정말 하나님의 손질을 통해서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 원인이 알게 됐죠. 그러니까 왜 내가 모든 일들을 하는데 그렇게 성공하지 못하고 그런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런 풍성한 열매가 없는가? 이 가지치기를 안 해서 그렇다는 거죠. 그 쓸데없는 곳에 시간과 돈과 그런 모든 것이 다 나간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알고 가지치기를 잘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보면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징계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우리가 과실을 많이 맺기 위해서 징계가 꼭 필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정말 깨끗하게 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들도 깨끗해야 되지만 우리가 스스로 깨끗하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거죠. 여기 깨끗게 하심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카다이로인데 정결하게 거룩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발소 미용소 가겠어요? 머리를 다 깨끗하게 손질해 주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은 좋은 열매를 맺기를 바라십니다. 가지의 사명은 오직 열매를 맺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열매, 전도의 열매, 봉사의 열매, 진보의 열매, 성령의 열매, 회개의 열매, 이런 모든 그런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면 지켜버림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영적 생활에 방해가 되는 것은 우리가 제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모든 그런 자신을 정결케 하고 가지치기를 잘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을 돌아보면서 내가 가지치기를 해야 될 게 무엇인가, 그런 마음을 아주 강하게 먹고 그런 결단을 하고 그 가지치기를 잘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삶에 풍성한 열매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4절부터 6절 말씀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어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그 요소가 뭐냐면 주소의 주소, 어드레스, 주소. 내가 사는 곳이 어디냐, 이거 어디냐. 그 주소가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여행자죠, 여행자. 그 정착자가 아니고, 주소가 없는 사람은 그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 자기 주소, 자기 집이 있는 거죠. 그 거주하는 주소가 있어야 되는데 소속감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주소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한 게 뭐냐면 너희가 풍성한 열매를 맺으려면은 그 정착을 하라. 어디다 정착을 합니까? 내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주님 안에 거하는 건 문제예요. 주님이 내 영적 주소가 된다는 거예요. 항상 내 주소는 주님이시라. 주님이라. 사람이 처녀 총각 때는 자기가 주소가 없어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이 내 사람인가, 저 사람이 내 짝인가, 그렇게 항상 이제 돌아보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제 결혼하게 되면은 내 임자가 있는 사람이고 주소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소속감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포도나무가 풍성한 과실을 맺으려면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어떻게 해요?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죠. 여기도 신집사님이신데 신집사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꽃꽂이를 매번 잘 이렇게 하시는데 이거는 잘라진 거거든요. 잘라진 거. 나무에서 그 꽃나무에서 다 잘라졌기 때문에 더 이상 시한부 생명밖에 안 돼요. 잘려진 상태에서는 소망이 없어요.
이게 지금 멋있는 것 같지만 내일 다르고 모레 다르고 다르죠. 잘려진 가지는 소망이 없어요. 열매를 맺혀지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포도나무가 붙어 있다는 말은 스스로 저절로 붙어 있기만 하면은 포도가 맺어진다는 거죠.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이 일은 나무가 다 해준다는 것이죠. 흙에서부터 영양분과 수분을 끌어올려 가지에게 충분히 공급해 준다는 것이죠. 그러면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것은 다 주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다. 주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내가 하루하루 이게 사는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과 연합된 것입니다. 그럴 때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자라고 축복이 이제 많아지고 영생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바로 우리 현 주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니까 주님과 같이 이렇게 교제하고 생활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주님이 내가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 주님과 끊어지지 않는 그 친교로 인해서 우리는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충만한 자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시편 81편 10절에도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래요. 예수님과 더불어 생활하면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꽃병에 꽂혀 있는 나무는 잠시 꽃은 피울 수 있지만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주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떠나서 하는 일은 결국 무너지고 맙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음 같이 나무가 가지가 나무를 떠나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기차가 기찻길을 떠나서 달릴 수가 없음 같이 우리는 이와 같이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 안에 항상 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현주소입니다. 주님과 함께 사시는 가운데 풍성한 열매가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열심히 구하면 이루어집니다. 7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열심히 구하라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그냥 않고도 다 이렇게 일반적인 은혜 또 그렇게 다 주어지는 것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기도가 특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게 되면은 우리는 항상 기도를 해야 합니다. 집안에서도 자녀들이나 가족들이 부모에게 또 식구들에게 항상 요구하잖아요. 항상 요구죠. 그 요구가 그것이 관계죠. 그 요구가 없으면은 가정생활이 이룩되지 못하는 거죠. 눈만 뜨면 애들이 그냥 먹을 걸 달라고 그러고 항상 그러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다.
그거 다 들어줄 수 없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관계예요. 그것이 가정의 관계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눈만 뜨면 우리가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찾아야죠. 열심히 구해야죠. 그래야 과실이 있는 거죠. 열매가 있는 거죠. 그냥 사소한 거 다 구하고 다 기도하라는 거죠. 아, 이런 거 뭐 될까요? 그러지 마시고 하여튼 무슨 뭐든지 다 구하라 이거죠. 무엇이든지 여기 보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다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잖아요. 주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게 해주신 것은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농부의 가장 큰 소원이 무엇일까요? 많은 소출을 얻는 것이죠. 농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응답받을 때 좋아하는 그런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죠.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기도 응답도 다 그것이 영광이 되는 겁니다. 포도나무 가지마다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이렇게 달려있을 때 얼마나 아주 그것이 아름답고 귀합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기도가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심으면 영의 것을 걷게 됩니다. 최선을 다하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고 구하는 것은 기복적인 겁니다. 뭐 기도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공부도 안 하고 내일 시험인데 공부도 안 하고 하나님 나 100점 맞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시험 보니까 빵점 맞았어요. 그 자기가 노력도 안 하고 그냥 공부도 안 하고 잘 되기만 바라는 거 이거는 기복적인 거예요. 내가 열심히 땀 흘리면서 노력하면서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야 최선을 다하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력했으므로 구해지는 것입니다. 무한한 가능성으로 믿음의 심, 기도의 심이 생깁니다. 기도로 열매 맺음을 체험해야 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많이 해야 합니다. 기도로 많은 것을 구하고 기도로 그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 여기 성령의 열매가 9가지가 되어 있어요. 이거 하나만 받아도 더 귀한 거예요. 사랑만 받아도 얼마나 귀한 거예요. 사랑의 열매가. 그런데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뭐 많아요. 많은 것을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도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예배의 삶,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인격을 성숙시키는 요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 우리 인격이 성숙해가는 것을 과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하는 것이죠. 자녀가 잘 되면 누가 좋아할까요? 부모가 좋아해요. 부모가 기뻐하죠. 자녀가 잘 되면 공부도 잘하고 아주 말도 잘 듣고 아주 착하게 잘하면은 부모가 너무 좋아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잘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우리 삶이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이 정말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자가 복이 있는 자라. 그리고 자녀의 성공이 부모를 영화롭게 하고 자녀가 상을 받으면 부모가 기쁜 것처럼 우리 믿는 성도가 세상에서 열매를 맺어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열심히 정말 이와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의 그런 열매를 맺어가야 될 것입니다. 물을 갖다가 이렇게 펌프 물을 갖다 시작하려면은 물 한 바가지를 갖다 이렇게 부어야 펌프 물이 나오죠. 물 한 바가지 부어야. 그리고 벼이삭 하나가요. 벼이삭 하나가 90 내지 100 알의 벼를 갖다가 더 맺게 돼요. 옥수씨 한 알이
두세 자루의 열매를 맺게 돼요. 200개 내지 300 안을 되고 거의 600배가 되죠. 그리고 1파운드의 꿀을 얻기 위해 벌은 지구 3바퀴를 돈대요. 그냥 벌이 얼마나 돌아다닙니까? 벌이 그냥 그렇게 돌아다니는 게 꿀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거는데 조금씩 이렇게 구하는데 그걸 1파운드 정도 모으려면은 그 지구를 3바퀴 돈다고 그래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웹스터 사전은, 영어 웹스터 사전은 그 웹스터를 사전을 만들기 위해서 36년이 걸렸대요. 36년 동안 그 작업을 해서. 밀턴은 신라권을 완성하기 위해 매일 새벽 4시부터 평생 글을 썼답니다. 정말 주 안에서 좋은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축복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봄이 됐습니다. 모든 것이 생명이 약동하는 것을 보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우리의 삶이 됐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한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정말 풍성한 열매 맺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가지치기를 잘하게 하셔서 우리가 쓸데없는데 시간과 또 그런 모든 이제 정열을 낭비한 것들을 다 회개하고 또 죽은 나무 가지를 잘 잘라내버리고 오직 깨끗함으로 준 풍성한 열매 맺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예수님이 나의 현주가 되셔서 주님과 더불어 생명을 나누고 또 축복을 나누는 삶이 늘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렇게 정말 열심히 기도하면서 구하면서 응답을 많이 받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주님 한 기쁨이 되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